예, 샬롬. 우리 인사합시다. 샬롬. 예,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이죠. 예, 기도를 담당하신 분들은 이 앞좌석에 딱 앉아 계십시오. 다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또박또박 소리 나오면 구두 소리가 아주 기도하는데 큰 지장을 하죠. 고사에게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 앞으로 기도하실 때 맨 앞자리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기도를 하시면 훨씬 더 기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낮 예배, 이후 예배는 소록도에서 오랫동안 그 나환자들을 상대해서 목회하셨던, 이제는 저 필리핀에서 나환자들을 상대 선교하신 김명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될 겁니다. 많은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참석하신 분들도 2부에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서 옛날에 목회할 때 참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소가 아파도 목사님 소가 아파요 와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럼 또 나는 순진해가지고 달려가서 소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전사님 지금 돼지가 새끼를 낳아요.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돼지 막사에 가서 돼지들에게 또 기도했던 그런 아주 순진했던 세월이 있었는데, 이걸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거 좋은 믿음인 건지 아니면 어떤 이상한 믿음인지, 어떻게 보면 순진한 믿음 같지만 알고 보면 참 무지한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미신 숭배하듯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신을 믿는 것은 정의가 그렇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믿는 거, 자기만을. 절간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쌀지고 가서 바치고 비나이다 우리 집안에 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나 믿는 모든 추구하는 것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신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와서 그런 요구를 하죠.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제대로 정리를 않고 그냥 재산만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큰 형이 그 모든 재산을 다 아도를 쳤습니다. 아도를 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다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그러니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형을 만나가지고 단단히 책망하시고 그 재산을 형제들에게 고루고루 분배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응? 내가 어떤 사람의 재산이나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건 다 탐심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말씀을 주셨어요. 그 비유 내용이 뭐죠? 한 마을에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이 많은 이 소출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이 곡식들을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쌓아둘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사실은 부자들은 고민이 하나 더 늘죠.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잘 관리할까, 이 재산을 지킬까. 그래서 부잣집들은 다 대부분 가난한 집보다 훨씬 더 어떤 그 CC 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뭐예요, 꼬치기를 꽂아두고 유리병을 깨서 막 꽂아두고. 왜? 그 재산을 지키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 많은 수확을 어떻게 이제 관리할까? 그래서 자기 혼자 읊조린 겁니다. 내 영혼아, 이 많은 수확을 곳곳에 곡간을 짓고 가득가득 채운 다음에 먹고 즐기자. 이렇게 혼자 중얼거릴 때 하나님이 그 부자를 보고,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너의 재물을, 아니 너의 생명을 내가 거둬가면 이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땅의 부자가 되기보다 하늘의 부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땅을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재산을 많이 모으고 어떻든 거부가 되고자 하는 꿈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꿈이 나만을 위한 꿈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물들이 나만을 위해서 소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고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 가운데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사모하는 사람들, 그것만 여러분 쌓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로 책망하신 이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많은 이 소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혼, 내 곳간 모든 것이 나밖에 없어요. 오직 내 노력, 내 수고, 내 계획, 내 영광, 내 출세, 실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식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 홀로 살 수가 없어요. 더불어 사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데 사실은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잘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기쁨이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고독하고 결국은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원문을 보면요, 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10번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여러분 배운 어떤 그 기술과 가진 모든 노하우, 모든 재능, 모든 은사, 모든 여러분 그 소유물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은 그 이유가 사실은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 이 원문은요, 그 생각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시편 14편 1절을 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향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물론 자기가 씨를 뿌렸어요. 열심히 노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수확을 책임집니까? 아무리 농사 짓는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아무리 땀과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살아갈 때 흉년 들 때가 있었잖아요. 저는 직접 농사를 지은 농사꾼의 아들로서 농사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농부들은 부지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도요, 적당한 햇빛이 필요하고요, 아멘, 바람이 필요하고 하늘에 비가 내려야 되고요, 물이 그 농지에 논과 밭에 흘러 들어가야 농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연히 비가 오고, 여러분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관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사실 참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진짜 중요한 것은 공짜로 누리는 겁니다. 하늘의 햇빛을 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산소를 마시지 않거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실제 그러한 것들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짜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공하시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지면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햇빛이 임해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물이 공급돼야 되고 이걸 자기가 누리면서 그 혜택을 보면서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 한 번도 생각지 않고 그저 자기가 모든 걸 다 한양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는 두 가지죠.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는데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은총이고 특별 은총은 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특별 은총이죠. 자, 어떻든 이 사람이 농사가 잘 되고 소출이 많이 이렇게 불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무슨 일이 잘 될 때 우리 조상의 은덕입니다. 아니면 내가 믿는 신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사람은 내 영혼아 내가 수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골 사람들도요 농사를 지으면요 이 농사를 지은 다음에 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관계된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저 어릴 때 이제 잔치를 배설하면요 저 꼭대기 집부터 심부름을 가서 알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뭐 합니다. 오세요. 여러분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집으로 초청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농부들도 그렇게 여러분 소출을 거둔 다음에 이렇게 베푸는 그리고 그때 거지가 오면 절대 박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때 바쁠 때 힘들 때 거지가 오면 때로는 박대를 하는데 이렇게 잔치하는 날에 거지가 오면요 절대 여러분 쫓아내지 않고요 또 역시 융숭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농촌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많은 소출을 거두었는데도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이미 드렸네요. 이웃을 생각하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죽음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영원히 누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생명이 점점 여러분 단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똑딱똑딱 저 시계 소리는 내 생명을 갉아먹는 소리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 몸도 늙어지면서 생명도 단축됩니다. 이 땅을 떠날 날이 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 떠날 날이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처신하는 모습을 보세요. 20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여러분 소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돈돈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런 면에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21절을 볼까요? 21절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위해서 쌓는 생활을 버리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뭘까?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부요한 사람인가? 첫째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책망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도요 많고 믿음이 적고 그래요.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없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닙니다. 감정과 신념은 자기 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내 마음의 산물이에요. 내게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컨트롤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 믿는 믿음도 사실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는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두면 말씀 자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역시 동시에 믿음도 여러분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믿음이 커집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커지니까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되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되 더 깊게 믿어야 되고 올바로 믿어야 돼요. 맹신 혹은 미신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결혼하는 대상을 여러분 그냥 얼굴 번듯하게 생겼다고 내 일생을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 신뢰감이 갈 때에 그때 마음을 정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겨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을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의 사함을 보장하십니다. 의롭게 하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했어요. 보배. 여러분 집안에 무엇이 보배입니까? 돈이 보배입니까? 아니면 금붙이가 보배입니까? 아니면 집문서가 보배입니까? 주식이 보배입니까? 무엇이 보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최고의 보배입니다. 아멘. 학개서 2장 7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나라의 보배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 건축될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니, 어떤 성전이 여러분 좋은 성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좋은 성전입니다. 인테리어가 여러분 잘 꾸며지고, 여러분 무슨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그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모든 나라의 보배, 옛날 성경은 만국의 보배라고 했어요. 실제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면 가정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자손이 잘 되잖아요. 예수가 그 동네에 들어가면 동네가 변화가 되잖아요. 예수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나라가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모든 나라 족속들의 보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는 2장 3절을 보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절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걸 공급하신 분이에요. 성령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진정한 부자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믿음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이 마이크도 전기가 끊어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믿음이 떨어지면 속사람이 힘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식어지고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육신의 모습은 그럴듯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차이가 없는데, 속에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믿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믿음이 하늘을 움직여요. 리모컨을 누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화면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겁니다.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사실은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발판이란 말이 있고 문서란 말이 있어요. 발판이 튼튼해야 여러분 높은 빌딩을 세우죠. 그렇죠? 문서가 있어야 권리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걸 보장하는 발판이 견고한 것처럼, 문서가 있음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져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 견고하고, 그리고 여러분 담대해지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확고한 어떤 여러분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늘에 이제 저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은 하늘에 저축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쌓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옛날에는 그 은행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돈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독에 금이나 돈을 넣어서 땅속에 묻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몰래 훔쳐보던 사람이 밤에 그걸 캐가요. 도굴다들 보면요, 그 깊은 그 묘, 참 깊은, 심지어 여러분 왕들 묘 도라는 거 보면요, 왕들의 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여러분 깊습니까? 그거 다 캐가는 거예요.
땅에 무엇을 묻고 숨기면 도둑이 다 캐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과 동록이 뭐예요? 녹이 슬거나 여러분, 그리고 또 벌레가 혹은 어떤 해충이 여러분 그것을 먹어치우거나 혹은 그것을 여러분 썩게 만들거나 그렇잖아요. 요즘 그 대형 금융사고 많이 일어나죠. 심지어 요즘은요, 제가 가끔 어떤 성도들의 그 고민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연말에요, 제 통장에 몇 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 털려버렸습니다. 어젯밤에 털렸습니다. 누가 홈뱅킹 해가지고 빼가버리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바람 다 알아요. 밤에 그걸 어떻게 빼가버리는 거예요. 참, 요즘 별별스러운 도둑들이 있는데요, 은행도 믿지를 못해요. 특히 누가 어디 투자하란 말에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많이 속고 많이 여러분 당하는 사람도 많은데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다가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많이 여러분 헌신하세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세요.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마치 드리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마치 메아리 법칙, 야호 하면 여러분 저 멀리서 내 소리가 다시 들려오듯이 씨를 뿌리면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고, 우리가 야호하면 또 여러분 소리가 들려오듯이 하나님께 드리면요 절대 손해가 없어요. 드리세요.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구제하는 일이 곧 하늘에 쌓는 거예요. 이 부자는 전혀 구제하는 걸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쌓는 것은 구제를 많이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잠언 11장 24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특히 여러분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길가에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하고 용성하게 그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사실은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지나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는 천사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그 피곤한 나그네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 영접을 하고, 여러분 그 송아지를 잡는 게 쉬운 일입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용성한 대접을 해요. 그때 그 음식을 접대를 받고 천사가 여러분 내년 이맘쯤에 아들이 있으리라,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장 흠모했던 아들을 선물로 받잖아요.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한 게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본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소외당한 사람들, 나그네를 잘 접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뭐라고요?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이자를 붙여서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부천사 김장훈인가요? 김장훈이란 가수 있죠. 참 가난하고 옛날에 집이 없어서 산에다가 천막을 치고 어머니하고 둘이 살았더라고요. 어머니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머니한테 대형 버스를 이렇게 사서 어머니께 헌납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동교회를 해요. 이것저것 버스로 이동을 하면서 그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 동네에 또 여러분 도와주고, 이 뒤에 이 아들이 다 후원을 하는 거죠. 근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지금은 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을 때는 80억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했더라고요. 한동안 저 김정은에게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딸이 하나 있다고. 결혼을 안 했는데 딸이 있다고 소문 나가지고 상당히 참 난처할 때가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딸이 저는 불륜의 어떤 관계로 얻은 딸이 아니고 어느 행사에 갔는데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심장과 이 여러 가지 아주 고장이 나가지고 앞으로 2개월도 못 살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걸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 자꾸 눈에 그 아이가 떠오르고 자꾸 그 아이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를 여러분 자기가 수술을 다 시켜가지고 자기 딸로 입적을 시킨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저렇게 많은 기부를 해서 많은 사람을 도운 것은 여러분 그 안에 예수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배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김혜자란 여러분 탤런트도요, 월드비전 여러분 홍보대사인 거 다 아시죠? 20년이 넘게 아프리카를 계속 다니면서 수입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알기에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린이를 100명을 돕는 거예요. 매월. 응?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저거는 정말 세계 도처에 다니면서 몸이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고아원을 세우고 막 그런 사람을 도와요. 이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정말 당부하는 것은요, 여러분 눈에 그런 사람이 띄면은 절대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정말 저는 양심에 가책 없이 고백하는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살라는 거예요. 제 수입은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을 돕는 데 씁니다. 저는 동네 그 캄캄한 밤에 종이를 줍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냥 안 갑니다. 반드시 이만한 만원 쥐어주고요. 그리고 아무튼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최대한 도와요. 그리고 제 수입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되 또 제가 얼마를 반드시 떼서 그런 사람을 돕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자랑스럽게 자랑을 듣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 살지 않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은밀한 가운데 그런 사람을 좀 돕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하늘에 저축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돼지같이 살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1년 중에 선한 일을 한다, 그렇게 남을 구제한다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1년 중에 몇 번이나 했는지. 죄송합니다만 이 가운데 한 번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성경 끼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행함이 없는 외식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행동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였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줬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예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주릴 때 먹을 것 드렸고 언제 목마를 때 우리가 물을 드렸습니까? 그런 것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뭐라고요?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도울 때 생색내지 말고요, 이름 내지 마시고요, 은밀한 가운데 오른손이 향했을 왼손이 모르게 정말 돕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꽃입니다. 진짜 그것이 살아있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하늘에 저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선교한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에 많이 들이세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특별히 선교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우리 교회만 늘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확장하는데, 우리 교회 무슨 쌌는데 그걸 다 모아서 했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거 아니잖아요. 자꾸 세상을 향하여 줘야 됩니다. 복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자꾸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우리 늘 사람끼리는 구제를 안 한다고. 왜 구제를 안 해요? 구제는 여러분 스스로 좀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제는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를 건축해서 여러분 선교하는 것이 최고의 구제예요.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그 교회가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속에 사랑과 구제와 구원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개인을 향해서 구제를 안 해도 최고로 값진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사람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요, 긍지를 가지시고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힘써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올해도 여러분 어떤 분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소원하셨고, 또 장로님 3분이 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벌써 제게 표명을 해주셨고, 올해도 저희 교회가 세계 도처에 교회를 3개 이상은 건축할 것 같은 확신이 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는 그런 일을 줄기차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고 몸된 교회를 여러분 세우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는 게 바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꽃이 화사하게 피었다가 다 사라지면, 사라진 것을 끝나지 않고 그 꽃이 사라지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힘으로 그 나무의 가치를, 나무를 더 여러분 아름답게 나타내듯이 여러분이 인생을 힘있게 열심히 사십시오. 화사한 꽃처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기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항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꽃처럼 시들 때가 옵니다. 꽃처럼 다 모든 걸 떨어뜨리고 이 땅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떠난다면 열매가 맺혀야 돼요. 저분은 돌아가신 어떤 권사님이 전도해서 참 열매가 맺힌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남긴 거, 우리 장로님이 남긴 거,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네. 우리 권사님의 헌금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뭐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죠. 증거들이. 우리가 떠난 다음에 뭔가 아름다운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장차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저축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